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은 이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갈 때입니다. 로마 황제는 백성들에게 곧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황제와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 제국의 나라에 충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심지어 굶주리며 매맞으며 열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이 로마에는 숱한 철학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종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가람이 있었어요. 많은 철학자와 종교가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로마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점점 부강해지고 정치적으로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마음속에 공허함과 무엇인가 허탈감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어디 있을까? 그는 고민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대전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소망을 얻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한편으로 자포자기하고 실패감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그 사람들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을까? 오늘 비록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이 없지만 오늘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그의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율법이 단순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율법이 자신의 삶이에요. 구약에 내려오고 있는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디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정과 좌절과 실패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은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것은 그 단어 속에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나와 함께하다, 내 곁에 있다. 우리말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누가 낫다고요? 이웃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병원에 한 번 더 갈 수 있고, 가까이 있을 때 장례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방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있거나 멀리 있게 되면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에도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많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가까이 있어 준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진정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속에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마음속에 있었던 얽히고 섞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체를 발견하는 것이 시몬의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설 명절이 되었을 때 혼자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할머니이신데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자녀분들이 안 계신가 생각을 하고 물어보았더니 자제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제분들도 아주 잘 되셨어요. 한 분은 의사이시고 한 분은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설 명절날 혼자 지내실까? 알고 봤더니 저 외국의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설 명절인데도 오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결국에는 나 혼자 설 명절을 지내고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게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해줄 것인가? 누가 오늘 쓸쓸하고 외롭고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진정한 위로가 누구일까?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주고 그들 가운데 정말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시몬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 오늘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시대에 많은 영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장군들과 황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요, 우리와 함께 하실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비록 그 시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왜 보게 하십니까? 그가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람이 한둘밖에 없겠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가 미디안이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포도주 틀 안에서 자신의 곡식을 털면서 몰래 했던 그런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해주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뉴스만 틀면은 불안과 조져와 우리의 심장을 녹아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바라리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므온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83장에 보면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찬송 부르면 어떻습니까? 왠지 힘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찬송 속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찬송 가사 속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을 때 나는 모르게 힘이 솟고 내 영혼에 감격이 솟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므로 사람들이 허덕이며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면서 인생의 정말 고통과 낭만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낭만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땅 위에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아파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수백 번, 수만 번 외친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으면서 나와 함께 아파해주고 내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내 마음을 같이 아파해주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요,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이 이렇게 큰 지진과 쓰나미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의 가장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매뉴얼. 일본은 수많은 지진과 쓰나미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철저한 매뉴얼이 있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 단계별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매뉴얼 속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매뉴얼을 보여주시고 나보다 더 큰 계획을 세워주시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매뉴얼, 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속에 내 삶에 이끌어 주시는 참된 주인과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전 땅을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남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땅 위에, 오늘 이 시대에 당하고 있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실 때 그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지실 줄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절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내가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 다 이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운 고통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것은 나를 가리켜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계획보다도, 나의 생각보다도, 나의 모든 경험, 지식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위로함 받으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순절 새벽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쌓이고 마음에 억울하고 마음에 아픈 모든 상처들 씻음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고 주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